샬롬, 미주복음방송 GBC 살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권동훈 목사의 설레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못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은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레임 시간의 제목은 무자비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무자비한 자비의 집. 네, 올해 초에 참 마음을 복잡하게 했었던 슬픈 기사 한 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두 젊은 군인 둘이서 전쟁터에서 단검을 들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심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상대방에게 조용히 죽고 싶다, 부디 싸움을 멈추어 달라 간청했습니다. 상대였던 러시아 군인은 그 말에 순순히 응해 주었고 그에게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그 우크라이나 군인은 엄마 안녕, 그런 작별 인사를 하고 수류탄을 꺼내서 터뜨리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러시아 군인에게 그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는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이란 비록 상대방 대신에 내가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비정한 전쟁터에서도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적어도 그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상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서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전쟁터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한 연못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가장 잔혹한 전쟁터였죠. 그것도 인간다움이 완전히 실종된 최악의 전쟁터 말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혹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듯이 낫게 되밀어라. 네, 여기서 제가 큰 소리를 읽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베데스다의 오래된 신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더라.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과학적 사고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전설, 이런 신화, 이런 미신을 누가 믿죠? 아니, 누가 믿게 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간절한 사람들,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베데스다 그 못가에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절반과 절박함 중에 가만히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 그 간절함을 넘어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무엇이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소망 한 자락이라도 걸어놓아야 겨우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지금 모여있던 것입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기 베데스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낳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모인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희망은 줄어들고 오히려 절망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된다는 법칙. 선착순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선착순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선착순은 그런 착한 뜻이 아닙니다. 선착순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잔재로 상급자가 갑자기 저 연병장 끝까지 뛰어 선착순 2명 이러면 막 뛰고 빨리 들어온 2명만 앉게 해주고 혹은 쉬게 해주고 치사하게 뭘 먹을 걸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시작하죠. 또 뛰어! 선착순 3명 이러면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 죽어라 뜁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옆에 같이 뛰던 애가 넘어지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옆에 놈이 넘어지면 그건 내게 기회가 될 뿐이죠. 그런 판에선 모두가 다 제쳐야 할 경쟁자일 뿐이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하는 베데스다 선착순의 법칙. 게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옵션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신화던 전설이던 미신이던 그것만이 그들에겐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그걸 붙들고 거기 누워서 매번 물이 움직이는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누군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 외치면 베데스다 자연 치유탕에 오픈런해서 어떻게든 선착순 1등이 되어 낳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소.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살렘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였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베데스다엔 갑자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밀치고 짓밟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전 여기에도 분명 반칙하는 얍삽한 인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고 대신 명당 자리, 그러니까 휙 구르면 바로 퐁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선착순 1등만 치유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편법과 반칙을 써서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곳, 타인의 생명을 배려해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실상이죠. 그러한 베데스다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죠.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었던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베데스다를 떠나는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비난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축하해줘야 되죠. 그런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유대인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참 황당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베데스다의 이름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예,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잘 아시죠? 사랑과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사랑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 지금 어떤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까? 사랑의 집에서 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실종된 것입니다. 사랑의 집 베데스다는 사랑의 자유함 대신 율법의 굴레와 구속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나의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선 모두가 다 경쟁자여 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사랑의 집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자비의 집에서 자비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 사랑과 은혜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은 그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 1등이죠. 그가 선착순 1등을 하려면 누군가 그를 업어주거나 부축해주거나 해야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길 텐데 베데스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엔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족에게 신장, 키드니 말이에요. 신장을 기증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니까 나눠주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2개라서 가능한 겁니다. 신장은 2개잖아요. 신장, 키드니 말고 심장을 기증하는 법 보셨습니까? 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이 심장을 기증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도 그런 일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심장은 하나니까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절대로 나을 수 없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이에게, 아니 어쩌면 38년이면 이미 다 체험한 채로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해 그냥 탄성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이런 질문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긴 병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왜 물으시죠? 궁금해서요? 아니죠. 고쳐주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집사님 낫고자 하십니까? 한다면 그건 공감 능력 없는 인간의 군상일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그건 정말 그를 고쳐주시고 싶은 것이고요. 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으셔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아시죠?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날 고쳐주십시오. 네, 주님, 그 한 글자면 돼요. 네. 그런데 그가 한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것이 그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왜 이렇게 대답했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좀 밀어줄 수 있는 분, 자신을 좀 업어줄 수 있는 분, 어떻게든 1등으로 물에 들어가게 도움을 주는 존재 정도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의 눈에는 자신을 찾아오신 치유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베데스다만 보인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자신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자신을 1등으로 넣어줄 예수님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치유자시며 우리 생명의 영원한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 땅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움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길 그토록 원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데스다가 그의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베데스다를 떠나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히 이 세상의 신화 속에, 미신 속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가 자기 삶의 희망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베데스다는 헷세드의 집, 즉 사랑과 자비의 집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무한 경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선 모두가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무자비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어딥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화상입니다. 21세기 베데스다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데스다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1등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미신, 전설 혹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신화들을 복음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하는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1등 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분이십니다. 베데스다의 전설, 그 미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래야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베데스다의 그러한 신화는 강력하고 여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신화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내가 1등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치유자이심은 정작 모른 채 말입니다.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의 악령, 신화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베데스다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난 것이라는 복음 말입니다. 1등하지 못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바로 그 복음 말입니다. 평화교회 연구소 초대 소장이신 전남병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래전에 자신의 선배 목회자 한 분이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던 난지도에서 빈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난지도에도 구역별로 차등이 있다고 말입니다. 구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있고 종로구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있고 압구정에 쓰레기가 모이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지도에서는 치열한 구역 쟁탈전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구역 쟁탈전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네, 압구정 쓰레기가 모인 구역이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죠. 쓰레기 더미라면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쓸만한 쓰레기가 나오는 구역을 차지하는 것이 난지도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난지도, 그곳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요. 성공해야만, 1등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화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이 무한 경쟁의 트랙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삼고 적으로 삼으며 기어이 끝내는 가장 앞선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인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욕망의 난지도 베데스다를 일어나 떠나는 믿음의 종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